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2절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술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그 마술을 전하던 그 책을 다 갖고 와서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책을 모아서 불을 살렸어요. 불을 살르고 한번 잠깐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전에는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유대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악기를 쫓아내다가 못 찾아냈어요. 오히려 악기한테 당해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때 악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고 막 몸을 상하게 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도망을 갔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막 너무 그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이 진짜 진실한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 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복음이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우상 장수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우상 장수가 있었어요. 상인이. 그 우상 상인이 그 직공들을 모집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편만해지자 우상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업하는 그런 직공들과 그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데메디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극장에 사람들을 막 불러놓고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아데미를 섬기는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소란이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그 연극장에 가갖고 계속 2시간 동안이나 바울과 예수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막 혼란을 부리고 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심판해야 된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하고 난리를 일으키니까 바울이 그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같이 이제 일행으로 복음 전하는 데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붙들려 갔어요. 연극장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일행이 그냥 자기 제자들이 막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막 보고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말고 또 바울의 친구 그 아시아 그 지역에 갈리가 있었어요. 갈리가 연락을 해서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권해서 간신히 말려서 이제 들어가지 않은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힘을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니까 자신만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여태까지 복음 전했던 자기의 그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성품,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품이지만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것이 날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태신앙이라고 할 경우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시간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런데 그 모태신앙들은 단점이 뭐냐면요. 옛 자아,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태어난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 것을 깊이 체험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모태신앙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뿐만 아니고 중간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은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자기의 달란트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자기네 여태까지 노하우 이런 거를 의지하게 돼요. 그것은 육에서 나온 겁니다. 옛 자아 아담의 손에게서 나오는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새로 거듭났어요. 이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도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보면 이게 지식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경이 내 안에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 옛 본성,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이 본문의 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가 죽고 네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너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노하우나 능력이나 네 자신의 인간적인 힘 가지고 살게 된다면 이것은 너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까지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때 자아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악해요. 옛 본성은 악해요. 아담과 하와 속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새 본성이 죄성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볼 수 있죠. 옛 자아의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그 옛 죄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본성을 가지고. 그것은 자기 자아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못 박히고 부활했는데 이제는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활해야 되는데 여전히 성령은 저기 계시라고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갖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자아는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본성, 아담의 본성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진정한 본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 자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에 물려받은 옛 습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아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과 똑같아요. 처음에 불렀을 때 믿음 생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 뜻대로 행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아기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담처럼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종 하갈을 취해서 후처를 삼아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로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이스마엘의 후예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성경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옛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깨어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연히 고난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그런 환경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데메드리오와 그 우상 장로들이 때로 몰려와서 에베소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마음을 흥분시켜갖고 때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연극장에 몰려오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막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아는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자기 의로 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자아가 깨어졌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전히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부한 삶이 필요해요.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게 필요하죠. 자녀의 잘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 여기에 어디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축복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만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질서가 딱 잡히면서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삶을 체험하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 사람의 성품이고 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교회도 크게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좀 모이면 다 교회를 막 짓길 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에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였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가난하고 옷도 안 입고 헐벗고 병든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눈, 하나님의 보시는 눈의 복의 개념과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인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선악과를 판단했던 그런 옛 자아의 모습은 우리가 깨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 옛 자아의 그런 어떤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트림 당했습니다.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옛 자아의 습성을 버리고 내 자아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없이 육적인 자기의 달란트, 지혜, 능력, 옛날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본래 갖고 있던 재능 가지고 자기 힘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하면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혜 능력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지만 지혜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타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 추구, 간증을 하는데 저 미국에서 명문대 세 자녀를 다 명문대에 보낸 그런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축복은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다루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이 더 간증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명문대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간증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을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믿었다.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이런 간증이 진정한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그 비밀스러운 모습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시아의 7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어요. 5 교회는 다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내 인간의 힘,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자아, 내 힘, 내 의지, 내 뜻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뭐 했더니 주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저부터가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내 어떤 능력으로 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걸 돌아보시고 이제는 온전히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